여러분, 내 삶에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맥주 감사 주일 말씀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의 절기 다음에 50일째 되는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초실절 혹은 칠칠절로 불리워지는 맥주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로 그렇게 불리우는 절기가 있어요. 모두 다 이 3대 절기가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익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절기는 사실 이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경과 상황 면에서 가장 지키기 부담스러운 절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절기,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절기에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왕에 가는 것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랍비들에게 율법을 듣기도 하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양식들을 많이 고취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하여 다른 절기와 다르게 이 초실절,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절기는 딱 하루만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같이 맨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고, 시므온과 단같이 서해안 끝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일은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는 지키기 어려운 그런 절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올라와서 내게 빈손을 보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와서 제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 빈손을 보이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과 환경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점령하게 되었을 때 이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자신의 피와 생명 같은 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나는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 하는 믿음을 입증시켜야 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 바치고 나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접점이 이루어져야 될 절기가 이 맥주 감사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말과 토데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원문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마음 샘 줄기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이런 뜻이에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합성어를 나누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 즉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해서 아는 자들의 이 기쁨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물처럼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속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은혜에 대하여 타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정리를 해보면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받는 성도들, 그의 백성들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자녀된 백성이 온전히 연합하고 교제를 이루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감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만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 받은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전부가 어쩌면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명하신 말씀이 감사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맥주감사 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분이 나에게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 성경적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호의, 은혜가 지속되다 보면은 당연한 권리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무도 감사했었는데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 마음속에 둔감해지게 되어서 감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를 들 수가 있고, 그것에 조금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우상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되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자기 공로입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내 힘, 이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렇게 속히 사그라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 욕심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아유, 겨우 이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은혜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욕심의 그릇은 큽니다. 다른 집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출세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 반드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탐욕이 커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인생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라는 말이 너무 가혹하다면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너무도 잘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점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라,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성경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기억 지수는 사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하고 불과 사흘 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홍해바다를 걷는 것조차도 감사도 하지 않았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맥시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흘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만 기억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앞으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크기도 사실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택을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시편 23편을 왜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감사란 말은 나타나지 않지만 감사를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사적으로는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고 유일하게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이 군대 갈 때 이 말씀을 들려주신 분도 계시고, 임종하실 때 이 말씀을 좀 목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신 분도 계시고, 사업하실 때, 개업하실 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그 요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생각하는 이 시편 23편의 본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큼 깨닫고 있었기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그 속에 당연히 감사도 표현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1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이신지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말씀은 다윗에게 가장 어쩌면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닙니까? 목자였어요. 그래서 양의 속성을 잘 알고 있고 목자가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윗 전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의 총정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을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양들은 자구책이 없는 그런 연약한 짐승입니다. 잘 아는 대로 무슨 위기에 처하면 보호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양은 다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절대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양들은 심각한 난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목자의 방울 소리에 의존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은 겁도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귀가 너무 눈 대신에 발달해 있어서 시냇물 소리만 조금만 크게 흐르는 소리가 나도 그 시내를 건너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짐승이 양입니다. 게다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라고 하는 시편 23편 케네스 이 베일리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양들,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양들이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목자 되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그런 뜻이에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외에 소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편 23편에 사실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딱 한 절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하는 원수가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옛날 성경에 살리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난 중에 있고 원수에게 쫓기는 장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눈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 속에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가? 혹은 자신이 지금 이 피난길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과 내가 이거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하나라도, 즉 없는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다윗이 고통하면서 신음하는 장면이 하나라도 나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 인생의 가장 고난이 극심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린 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압살롬에게 피하여서 도망할 때 지은 시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울보다도.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왕권이 회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이전의 평화로움을 유지하든지 유지하지 않든지,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나든지 끝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이 그에게 없어요. 무엇만 중요하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원문 성경이 정말 은혜스럽거든요. 영어로 번역을 해놔도 I shall not want예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목마르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고에 없지만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아시죠? 이 빅토르 위고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말을 했냐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렵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하루도 무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읽는 순간에 목사로서 너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죄송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대적에게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아나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로 이렇게 목마르게 하나님을
구해본 적이 있었는가? 다윗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자구책이 없는 양 같은 자신의 존재이지만 목자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하는, 어쩌면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단순히 현실적인 이유만이라고 여러분 정의하기는 다윗의 신앙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요, 정말 진정한 사랑,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타는 갈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토대가 먼저 마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양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런데 원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어두움의 깊은 골짜기, 혹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두움의 벼랑 끝,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끝모를 어두움,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유일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진짜 이 소중성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끝모른 어두움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내 곁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지금의 어둠의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좋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성상 4절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는 일종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오기 전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먼저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잘 아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중요합니다,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한 광야이고 황폐한 곳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최종적으로 세워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육적으로 풍성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절은 조금 더 깊이 다뤄봐야 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윗은 지금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도 스스로 버렸지요. 잘 아시는 대로 마하나임으로 가기 직전에 지금 유대 광야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의 그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자신의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잘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이 곰이 와서 양을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대기로 곰과 싸웠어요. 생명 내걸고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가 덤벼들면 그 사자의 입을 잡고 싸웠던 것이 목자인 다윗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양인 나를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좀 하나님의 사랑을 시시한 사랑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의 이 어두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게 펼쳐질, 내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귀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여러분 믿음으로 좀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어떤 아픈 말이냐면, 다윗이 왜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바세바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 때문에 암논과 압살롬의 위기를 겪게 되고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여러분 포기를 합니다. 스스로 떠나요. 싸워보지를 않고. 사무엘 우리 상하 새벽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문만 잠그고 있어도요 다윗의 백전 용사들이 압살롬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윗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왕위를 지켜야 되는가 아니어야 되는가, 이런 것보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기에 스스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심의로부터 여러분 그 짐승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짐승의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다윗이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행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 맡겨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면 회복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좀 그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잡고 있는 거, 지금 갖고 있는 거 놓치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내 영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또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범죄했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내 영혼을 잡아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그분의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떤 거냐면 그분의 이름, 자신을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그 존귀하신 여호와, 1절에서 고백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길을 다시는 죄의 길, 불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제 생각에 그 죄에서 사함받고 불의했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걷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이 봄에 눈이 녹듯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져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양의 특성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만한 특성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양인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말하는 곳이 이사야 53장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우리의 모습은요, 다 양 같습니다. 그릇 행합니다. 그런데도 착각하고 있죠. 나만은 신앙은 없어.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야. 이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째?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몰라요. 내 속에 얼마나 영적인 부패가 있고 내 속에 얼마나 영적인 더러운 죄가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있어서도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다고 믿느냐고요. 그 인도하심을 수용할 수 있느냐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죠. 가시밭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정말로 겪어보지 않았으면 좋을 듯한 인생의 가장 깊은 터널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이것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전시킬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인도자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양인데 목자이신 하나님,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양에게 왜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지 설명해 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왜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적이 있는 적을 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7월 마지막 날이면 네 병이 나을 거다, 예를 들면 그래주면 얼마나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 알려주신다 한들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절대로 목자이고 양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너 나만 따라오너라. 너 나만 따라오너라 해요. 주만 따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마침내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 나타나고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지금이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알게 해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 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나를 따라하고 있느냐? 그것만 하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부디 여러분들이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가시밭길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가시밭길을 함께 걷고 있고 오히려 나보다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온몸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편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6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1절에서 5절은 전부가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현재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봉동 사투리 쓸게요. 시방. 지금. 응? 지금. 그다음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지금. 언제나 다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옛날 성경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아니, 왜 마지막은 미래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미래의지 동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현재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내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평생에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요, 오히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수준차를 느끼게 된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요, 그분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영원히 한결같고 변치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성경으로 입증해 볼게요. 시편 106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분의 그 은혜를 확신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내 생각에 최악의 순간이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으로 우겹삼을 당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의 순간이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